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제목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왜 이렇게 슬프냐면 예레미야가 참 경고를 많이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유다는 그걸 보면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똑같이 그 길을 가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면 그러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막 잡아먹으려고 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하냐? 넌 유다 백성이 아니냐? 아니, 유다 백성이 기관이고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선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망한다고 또 경고하고 경고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망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는요 살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봐야 외롭고 괴로운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읽으면, 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구나, 하나님 떠난 자가 무섭게 하나님 심판하시구나,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네요.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어요? 물 밖에 나오면 펄떡거리다 죽어요. 근데 인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도 잘 살 수 있다고, 이거 내 멋대로 잘 살 수 있다는데 못 살아요. 그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니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떠난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한다고. 자, 어제 아침 말씀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장 1절 좀 읽어봐요. 1장 1절이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멸망하기 전에는 이렇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 그렇게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고 그냥 즐거웠던 성이 오늘은 왜 이렇게 망했냐? 공주 같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돼버렸고 과부가 돼버렸고, 어디 됐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5절 말씀, 5절이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아니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바벨론이 짓밟고 그 원수들을 형통하게 함은 유다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곤고하게 하면요, 매일 울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형통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주야로 하나님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쳐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손대는 것 다 형통하게 되는데, 인생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이게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천무군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태양을 바라봐요. 이렇게 해바라기 이렇게.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들이받네요. 그래서 얻는 건 뭐지요? 오늘 엄청난 고통인가요? 또 8절 말씀, 8절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랬어요.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사니까 조속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만 높이면 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리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들이받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면요, 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무섭게 진노하세요. 12절이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빨간 줄을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네 가지를 선포하네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첫째로 13절이죠.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뼛속까지 태운다는 거예요. 뼈가 아파요. 뼈가 이렇게 막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서 나의 골수에 뼈에 불을 보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를 쏟아붓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 뼛속까지 얼마나 아픈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물에 걸린 새 같아요. 그물을 쳐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몸이 빨라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그물 딱 쳐놓으면 거기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또 읽어봐요.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그랬어요. 죄악의 멍에를 내 목에 걸어가지고 나를 대적에서 넘겼는데 뭐라고 써있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나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힘센 바벨론을 몽둥이로 하나님 들으셔서 유다를 막 짓밟으라, 유다를 좀 두드려 패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그러니까 다 계속 주께서 네 번째, 자 15절이요. 주께서 빨간 줄 계속 하나님이 하신 걸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을 때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가 완전히 깨져야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네 가지 얘기했어요. 이야, 불을 보내서 내 뼛속까지 아프게 하고 올무를 와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목에 멍에를 죄악의 멍에를 걸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 손에 붙여버리고 오늘 막 술틀에 포도주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짓밟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진노가 임했지요? 경고를 무시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해산할 때가 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애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살기가 좋은 때인데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정신 차리세요. 주님 곧 다시 오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은 기계가 로봇이 다 일을 하고요. 다 이렇게. 그럼 인생들은 뭐지요? 우린 진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두려운 얘기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100년 가까운 세월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같이 만들어야 돼요. 홍수 심판이 있어요.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다 비웃었지. 어이구 노아가 그냥 어제 방령 들었냐. 저 산꼭대에 배를 짓고 있는데 벌써 20년째 30년째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 펼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가 완성됐을 때 일주일 후에 홍수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일주일이면 홍수 심판이 배를 안 마도 괜찮으면 올라만 타세요. 한 명도 안 탔어요. 8식구만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지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믿으셔야지. 아멘이시지요?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지옥 가면 그다음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되는 거고 높이시면 높아지는데 그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때 오시나 저때 오시나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경고를 무시하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쏟아 부으셨네요. 와,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기회지요. 주님 오신 게 아니니까 지금 내게 기회를 줬을 때 오늘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못들 살면요 무서운 날이 와요. 무서운 날이. 자, 두 번째 보세요.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지요? 내가 운이 이런 진노로 이런 무서운 진노가 내게 있어서 내가 우는데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이 출출출 이렇게 해요. 우리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시다. 와, 하나님 이런 역사도 이루셨네요. 하나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울어야지. 이렇게 그냥 눈에 눈물이 줄줄 너무 아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지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를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지요? 내가 하나님 버렸잖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셨는데 하나님 날 떠나지 않아요. 내가 떠났어요. 내가 살만하다고,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내가 떠났지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니,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 여러분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네가 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 줘요. 나를 간절히 찾아간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아간 나를 만날 것이라.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새벽부터 막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 우리를 막 감싸지. 우리 이렇게 막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야 하나님 우리요 아랫때같이도 안 여기는 거요. 오늘도 지힘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 안 보이지요. 그럼 하나님도 안 쳐다봐요. 그럼 누가 손해냐면 나만 손해입니다. 오늘 뭐라고 쓰이지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다 그랬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바벨론이 짓밟고 다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 끌려가고 야 너무너무 외롭다. 또 읽어봐요.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두 손을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빨간 줄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잘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명령해서 야곱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일어나고 모압도 일어나고 암몬도 일어나고 니들 다 일어나서 저 유다를 짓밟으라. 누가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나를 찔러대나 내가 잘못해서 나를 찔러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일본이 왜 중국이 아니 우리가 잘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근처도 못 와요. 우리 맨날 싸우지요. 동성애 이야 전도 못하도록 난리를 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변 나라 몽둥이 들어가지고 또 한번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곱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니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 니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 네 안중에 내가 없잖아. 나도 너희를 버리지. 내가 주변 나라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이 짓밟게 만들지요. 모압 암몬 일어나지요. 못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은 딱 하나지요. 내가 하나님만 다 의지하면 내 주변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내 삶에 무한 질과 들끓나요? 정신 차리시고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면 하나님 펼 때까지 안 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살면이요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은 가장 짓밟혀요. 짓밟힙니다. 일본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고 북한이 쳐올 수 있고요 중국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딴 나라 얘기를 하지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왜 자꾸 남 얘기를 하지요? 내가 하나님 바로 서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우리는 담당 게 뭐냐면 오늘도 승리에 확신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셨어요? 이스라엘은요 근데 강원도와 경기도만은 합친 만큼 작은 땅이에요. 그 주변에는
사우디, 레바논 다 이슬람입니다. 이집트는 수십 배가 돼요. 그 다 이슬람이 둘러쳤는데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가요. 싸움은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스라엘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다 사방이 이슬람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이집트하고 싸워서 6일 만에 끝냈어요. 6일 전쟁을 잘 하시지요.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일단 외롭고 괴롭습니다. 눈물만 펑펑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승리하십시다.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이렇게 눈물이 철철철 흘려 괴롭습니다. 뭘 괴로워? 빨리 하나님 나가면 되지.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가 기회입니다. 건강할 때 예배 잘 드리세요. 나중에 나이 드시면요,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일단 윤 전사님 자꾸 안 보이셔서, 야, 우리 윤 전사님 저러지 않았는데 이제는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벽을 빠지는 게 없는데 종종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 주셨을 때 예수 잘 믿으십시다. 힘 있을 때 주일 하세요. 나중에 하고 싶으면 못해요. 다 놀러 다니고 다 내 멋대로 살다가 다 들어가지고 와봐야 뭘 할 수 있어야지. 기회를 붙잡으십시다. 오늘 왜 이렇게 망했는지 오늘 말씀하잖아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우리를 대적하시면요,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를 위로할 자가 떠났다. 나를 위로하고 생명을 줄 분이 떠났는데 내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내게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한 주간도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